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 아비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람이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람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더 많이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간섭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간섭을 당하는 그 본인은 그게 아픔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섭하지 말고 좀 나를 자유롭게 좀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간섭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간섭하고 잔소리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자꾸 간섭을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따라주면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들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아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프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아프고. 왜냐? 둘 다 자기 입장으로 사랑하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이기주의. 죄인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죠. 자기밖에. 이기주의. 자기가 왕이요. 자기중심. 그래서 죄인을 일컬어서 성경에서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고집이. 근데 이 두 고집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맨날 토닥거리는 거죠. 이걸 우리는 사랑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사랑싸움. 근데 하나님도 고집이 대단하시지만 또 우리도 고집이 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당겨가지고 너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근데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나온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또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내 몸뚱아리 좀 편하게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게 사랑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두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곧바로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금방 예수 믿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고 맨날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고, 이게 같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늘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게 돼야 된다 이거죠. 믿습니까?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간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법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거를 배우는 시간이 광야 40년, 그죠? 하나님을 알아, 우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 그거를 그들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기들의 죄와 허구가 드러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예전에 애굽식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자꾸 자기들의 삶에 이용하려고 그러는. 그럼 하나님 그건 죄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죠. 그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느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가면서 애굽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자.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안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방법으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들 길을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늘 대적하고 대립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부대낌을 통하여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배워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 내 뜻대로 자기들 뜻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여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애들도 말 안 들으면 그죠? 한번 혼을 내고 매를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가가지고 말을 잘 듣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그냥 이겨먹으려고 그냥 대들고 그냥 막 고집 세가지고 막 지 멋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엄마 아버지를 그냥 끌고 가려고 막 고집을 피우면서 막 어릴 때도 보면 자식하고 부모가 맨날 싸우는 거. 자식은 엄마 아버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용해 먹으려고 계속해서 지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반발하고 대들고 엄마 아버지는 그 길을 또 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맨날 자식 간에도 이게 갈등의 문제가 생겨.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들 전부 광야에서 죽여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계속 뻗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그냥 자기 쪽으로 우리 쪽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자꾸 그러면 결국 우리가 죽는구나. 내가 망하는구나. 이제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조금씩 순종하고 말을 듣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 때처럼 홍해를 딱 갈라놓고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 하나님께서 다 갈라놓으시고 건너가라 그렇게 하셨나요? 요단강은요 그렇게 건너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강에 뛰어들으면 그냥 그때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홍해는요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믿을게요. 하나님이 갈라주시면 건너갈게요. 그런 거고 요단강은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고 들어가니까 갈라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니까 갈라지더라는 거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솔직히 믿음도 없는 거야. 근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40년 동안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는 이 기간이 교회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속의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게 교회 생활이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배우고 알아야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모르면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고 계속 40년이 아니라 80년이라도 100년이라도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계속 돌렸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빨리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의 정과 욕심이 하나씩 둘씩 깨어져 가고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삶의 재미를 느끼는 것이 뭐냐? 내 욕심대로 내 마음껏 내 욕심을 이루어가는 재미로 사는 게 이 세상 사는 재미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 욕심껏 내 마음껏 다 누리면서 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게 행복이고 그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내 욕심이 하나씩 둘씩 깨어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비고 나를 죽이는 그 과정이 여러분 재미가 있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눈물을 뿌리는 것과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뿌리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은 또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눈물의 골짜기로 우리를 집어넣고는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냐?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오. 그리고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두들겨 패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이의 생각에는 사랑하면 패지 말아야지, 때리지 말아야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때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부모처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어가고 철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잡으시고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혔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토기장이가 되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또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 머리 기름을 바르신다. 할렐루야. 왜 하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날마다 지켜보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13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감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뭐냐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심지어는 우리 언행 심사까지도 뭘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지음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나를 이렇게 내 형제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산다 하더라도 어디 있어도 하나님은 다 나를 찾아내고 도망갈 수도 없다.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 숨을 수도 없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바다 깊은 곳에 숨어도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다 찾아낸다.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그 정도로 다 셀 정도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 스캔을 당하였어. 하나님 앞에서 딱 스캔을 싹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다 안다.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마라. 믿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애들이 숨바꼭질 한다고 그냥 어디 가서 고개만 머리만 쳐박아 놓고 이제 숨었다고 그러고 상대방은 다 보고 있는데 지만 안 보이니까 숨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다 본다. 다 알고 있다. 어디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하는 얘기죠. 아이들이 뭐를 해도 엄마 아빠 다 알고 있다. 네가 뭘 해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니까 엄마 아빠 속일 생각하지 마. 그래 안 그래? 실제로 엄마 아빠는요
아이들 안 보는 것 같지만은 내 자식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뭐 하는지, 애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떤 고민을 하는지 말을 다 안다고 다 보고 있어요. 손바닥을 감찰하듯이 다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 오죽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낯을 피해서 어디 가서 우리가 숨을 수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다 이거예요. 미국으로 도망갑니까? 아프리카로 도망갑니까? 산으로 도망갑니까? 바다로 도망갑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 그죠? 근데 도망갔습니까? 그리고 바다 그냥 저 밑창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 그 내버려 둡니까? 태풍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죠. 하필이면 또 그 뽑기 뭐라 그러지? 심지 뽑기. 거기에 또 누가 뽑깁니까? 요나가 또 뽑기. 꼼짝 맙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버려서 물속에 집어넣다가 사흘 만에 니누에 앞에 하나님이 토해내서 기어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게 만드시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고집만 피우면 자기만 그냥 삶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나님의 고집을 이기려고 하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려고 작정을 하시면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해도 하나님은 어떻든 다시 건져내가지고 살려내서 하게 하신다 이거 믿습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이 나를 30년 써먹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으면 내가 15년 살다가 난 이제 그만 살고 나는 그냥 죽을랍니다. 그리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은 기어코 죽지 못하게 다시 살려내서 30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대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죽을 고비를 숱하게 죽을 고비를 당해도 절대 안 죽어. 절대 죽지 못합니다. 또 죽을 것 같아도 또 살려내고. 근데 이 엑스트라는 어떻습니까? 빗나간 화살에도 맞아가지고 죽어요. 근데 이 주인공은 총알이 몸을 뚫고 들어가도 또 다시 살아나요. 그죠? 주인공은 불사조야, 불사조. 따라하세요. 우리는 불사조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거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괜히 쓸데없이 그거 딴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시켜 놓고 내가 이놈을 이렇게 사용하겠다, 내가 이렇게 쓰겠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대로 하나님은 쓰시고 사용하신다 이거 믿습니까?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완전 앞권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서부터 내가 너에 대해서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구별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미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에레미야는 선지자로 이미 선지자로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일방적입니다. 에레미야는요 가만히 있다 그냥 하나님께 당한 거야. 찐당한 거예요. 에레미야 생각에는 나는 아이라서 나는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생각? 너의 조건과 어떤 거 다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너를 내가 하나님의 선제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폭력적일 수 있어요. 폭력적이다. 일방적이다. 이걸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중에 짓기 전서부터 하나님이 알으셨어요.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미 하나님이 다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출생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 노릇했습니까? 에레미야가 태어날 때부터 선지자 노릇했어요? 어려서부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막 선지자처럼 그렇게 했어요? 활동했어요? 아니에요. 장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죠. 에레미야는 자기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자기가 선지자가 될 줄도 몰랐어요. 자기가 선지자가 될 것을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에레미야 인생을 차압하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7절 말씀 한번 7절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아멘. 9절 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도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만나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그러니 뭐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 안 할 수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마치 드라마에서 배우가 각본 시나리오대로 그냥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작가가 쓴 대로, 그죠? 각본대로 만날 사람 만나게 되고 배우가 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드라마에 작가가 쓴 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배우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작가가 이미 대사와 함께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배우는 그냥 각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것, 철저하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거 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부정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걸 부정하면서 아니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타치하지 마.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하나는 나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래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주님은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은 처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자꾸 개입을 하셔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막 헝클어지게 만드시느냐.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내버려 달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할렐루야. 주님의 종된 자들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지체. 이 지체가 지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는 것이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집이 깨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나의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다 점점 깨지는 거. 내 생각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길들인 소와 같이 그냥 말을 잘 듣게 되게 그냥 잘 순응하고 따라. 주님이 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라. 그리고 그냥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요. 우리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 있고 뜻이 있구나. 내가 내 독자적으로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우리는 손바닥 위에 있고 하나님이 다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삭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것은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삭을 블레셋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게 위함인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삭으로 하여금 흉년과 기근 속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흉년이라는 것이 이삭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도 이삭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삭이 자기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막 힘써서 된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고 왕성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이방인들이 이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죠? 아, 흉년 속에서 자기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죠? 아니, 저 이방의 객으로서 자기들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사는 저 이삭은 어떻게 저렇게 엄청나게 잘 되고 이렇게 축복을 받을까? 그래서 이삭을 가만히 보니까 아, 저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이죠. 28절 29절 오늘 보면 28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방인들도 알았어요. 그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삭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잘 되게 맞게 하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그 이삭을 이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내게 100배나 복을 준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행을 하는 거라고 믿습니까? 네를 보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삭은 흉년 속에서 100배 축복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비로소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자기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을 누군지 스스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가느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실상을 이제 알아가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구약의 이스라엘에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성경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이루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진짜 그렇구나, 진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다 이거죠. 믿습니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100번 만나도 소용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자기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바로 그래서 다메섹 사건, 다메섹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셨는지 그거 간증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탈 때는 예수님은 성경 속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냥 그게 얘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사건으로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의 구조 속에 나를 집어넣고 실제로 죽음의 나를 넘겨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간증하는 것이고, 제가 깨달은 것을 알게 된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제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셔야 된다는 거죠. 마치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은 제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좋은 말만 듣고 설교만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 속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증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 주셨어요. 12제자들은 자기들이 만난, 자기들과 함께 살고 동행했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증거로 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또 생기고,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또 증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의 역사가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증거한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된다,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있고 만난 게 없으면 교회 20년, 30년, 50년 다녀도 80년을 다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식에게도 할 말이 없고 누구한테도 말할 게 없어. 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맨날 듣기만 했지, 지식으로만 알지. 다른 사람에게도 만나면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말하고 증거하는 이런, 그 사람이 진짜 증인이고 주님 만난 사람이죠. 믿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이 또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그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의 이삭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간섭하시고 이끄시는지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소경과 같고 미련한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